예, 누가복음 18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비록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자, 이 마지막 때 믿음을 보시겠느냐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좀 참 예민하게 여러분 받아들여야 될 게, 하나님 사실은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으로써 의를 얻고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듯이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얘기를 하시는 게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 중에 의롭다고 믿는 자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고, 자기가 가진 믿음이 정말 옳다라고 믿는,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는 자들, 지금 기독교인들처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순결하고 정결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섞여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기독교에서는 그 교리, 칼빈 교리나 여러 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칼빈 교리를 믿고 나는 이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교리라고 믿어왔던 이 바리새인 같은 자의 믿음과 세리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뜨린 자의 믿음이 어떤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믿음을 보시는데 정결한 믿음을 보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섞여 있는 믿음 말고. 자,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지으시는 겁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 자, 이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최고 덕목에서 다른 사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거를 빼버리고 자기는 하나님 믿으니까 의롭다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경멸하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정말 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면서 왜 바리새인과 세리를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자의 마음은 어떻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자들의 마음은 어떤지를 지금 보는 겁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제 바리새라고 하는 뜻은 분리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 즉 자기는 이 세상에서 분리돼서 하나님 편에 섰다고 자기들은 믿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분리돼서 따로 사단 마귀 편에 간 자들이
바리새인이고 지금 기독교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감사를 드려요. 진짜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자 뭐가 있습니까? 스가랴서 11장에 뭐가 있죠? 양을 산 자와 판 자와 또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은 새 목자를 치리니 이 얘기하셨다는 거죠. 거짓자들입니다. 양들, 영혼들을 사고 팔아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영혼들 교회에 오게 한 다음에 헌금 자꾸 뽑아먹는 목사들을 얘기해요. 그런 사고 파는 자들과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이 세목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는 어떤 마음이냐면 다른 사람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의롭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정말 구원을 받을 영혼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움만 있는 자예요. 믿음의 의로움. 나는 기독교인들 정말 많이 만나봤지만 전부 다 그렇게 서 있었어요. 어떻게?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라고 그 다음에서 감사하나이다 말은 이렇게 해요. 거기에 스가랴서의 그 11장에 보면은 그 세 놈이 세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감사하나이다 했던 거 마냥 그건 왜냐? 나는 부자가 돼서 양을 팔았으니까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판자는 아무 때나 그 양을 뜯어먹을 수 있어요. 고기를. 불쌍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 목자 또한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서 뭘 하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사단 마귀를 섬기면서도 그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회개 기도합시다. 죄가 있는 자는 예수님이 찬양을 안 들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것도 싫어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자기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싹 없애주고 나서 예수님 이름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른다라는 건. 마음으로 소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 그건 예수님 실패하셨다. 예수님 죄를 다 못 없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게 그건데 거기에 빠져들었어도 자기는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불과 같은 성령이여 강구하는 우리에게 막 쿵짝쿵짝쿵짝쿵짝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찬양하면서도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다고 믿는 지금의 기독교인들처럼 바리새인들도 다른 사람과 나는 다릅니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지금 기독교인들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원 가가지고 자꾸 금식 기도하면서 있는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언제 주님이 자꾸 금식하는 거 기뻐했습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깨뜨리고 영혼들을 살리는 데 있는 건데 자기가 그냥 자기 도 닦듯이 기도원 들어가서 금식을 이것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너희들보다 금식을 많이 하니까 너희보다 믿음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런 사람 제가 많이 봐서 알아요. 여러분 저기 어디죠? 지금은 죽었지만은 누구죠? 가덕도라는 부산 밑에 거제도 가다 보면 가덕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에 그 기도 원장이 여잔데 처녀 결혼도 안 하고 정말 금식 40일 금식도 뭐 자주 하고 막 이랬나 봐요. 그래서 장로교 고신 측에서는 그 여자가 모든 성경학자니 뭐 대학 총장이니 와도 그 여자한테 고개를 숙입니다. 함부로 막 못해요. 얼마나 고상하게 살았는지. 그런 여자도 있었어요. 기도원장 하면서 종교인들 우두머리한테 높임도 받고 지옥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금식하고 11조 철두철미하게 해서 목사 뒷주머니에 챙겨주려고. 교회 운영도 해야 되겠죠. 근데 뭡니까? 이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기독교 안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소득의 11조를 드린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런 걸 보면은 기독교인들은 나도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리는 자기가 심판받을 자인 줄 알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네요. 난 분명히 지옥 갑니다. 하나님 나 좀 제발 구원해 주세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게 만드시고 그 마음에 죄를 없애주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겠다는 얘기는 믿음을 보시는데 내가 합당하게 받을 만한 믿음을 내가 보겠다라는 거지. 교회 다닌다고 전부 다 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다 그걸 인정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즉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있다고 했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니까 칭의론이 나오는 거예요. 칭의론이. 칼빈의 칭의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세리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인정을 하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마음이 있고 바리새인 마음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하시는 거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싹 없애셔서 우리를 의로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는 건 뭡니까? 천국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저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뭐냐면 자기를 높였어요. 바리새인은 지금 기독교인들처럼 자꾸 목사가 돼서 1000명 교회, 10,000명 교회, 10만 명 교회, 몇십만 명의 교인들을 자꾸 모집을 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자들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 하늘도 못 쳐다보면서 나는 죄인 쥐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낮아지는 자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높이겠다라는 얘기예요. 즉 구원을 베푸시고 누군가 바리새인은 지옥을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기독교인들은 99.99%가 다 지옥 갑니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예수님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노렸던 게 기독교 안에서 그겁니다. 실패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죄를 다 없애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못 가지고 가신, 그래서 그 입으로 실토하게 만듭니다. 네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저 죄 있는데요.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 다 없애놨는데 너는 죄가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 그때는 말을 못해요. 그래도 우린 죄가 있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쳐준다고. 그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없애놓으면 없애놓으셨고 있으면 있게 하시는 분인데 있는데도 없는 척. 이거는 하나님조차도 지들 멋대로 만들어서 지들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보내는 겁니다. 15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가 마태복음에 말씀드릴 때 마태복음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제자들에게 이런 어린아이가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임이니라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그 바로 네 번째 밑에 다음 줄에 뭐가 있냐면 자기 마음을 낮추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즉 어린아이라고 하는 건 자기 마음을 낮추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마음에 할례받는 믿음, 회개한 믿음, 전심으로 자기 전부를 회개하는 겁니다. 이런 죄 졌습니다. 이런 죄 졌습니다. 입으로 나불거리는 그런 죄 말고 나는 어둠의 자식이고 죄악 덩어리입니다. 전 근본이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어린 양을 제사 지낼 때 어린 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양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에바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또 전제로는 4분의 1, 3분의 1, 절반. 이게 레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없애놨는지 그리스도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자가 어린 양이고, 수양은 분별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고, 송아지는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자, 지금 기독교인 안에요. 목사들을 한번 봅시다. 유튜브를 수도 없이 보는 몇천 건을 보는데, 목사들이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공부했던 걸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가만히 들어보면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니라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 교인들에게 설교를 해요. 전 그걸 보면서 압니다. 이 사람의 열매는 가르치는 자지 결단코 어린아이의 심령은 아니구나. 그래서 천국을 못 가겠구나. 그걸 봅니다. 여러분, 뭐가 있냐면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춥시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게 합당합니다. 이래서 진짜 구원은 어떻게 받고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받는지를 얘기해주는 목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세요.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의 마음에는요, 교리나 이론이나 자기 교회 목사에게 들었던 얘기가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없어요. 근데 그 들은 얘기가 다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내 믿음은 이제 온전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게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셔서 네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방법대로 믿음이 아닌 자기가 자기 목사에게 들었던 만들어진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을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안 들이시고 지옥에 보낸다는 겁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게 뭐냐면 모든 하나님 외에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죄덩어리라는 거죠. 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악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해요. 간음, 살인, 간음, 12가지 죄가 다 있어요. 광팬이, 도적질, 수군거림. 여러분, 뭐가 있냐면 사람에게는 의로운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애초에 어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하고 깨끗한 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예수님 믿자마자 어떤 마음을 드냐면, 나는 선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수 있고 나는 잘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믿는 거죠. 아니죠.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날마다 자기의 모습, 하나님 내가 악합니다. 내가 죄만 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인데, 어떤 자의 믿음들은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18장에는요, 이게 아닌 자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를 지금 비교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생은, 구원을 어떻게 얻겠느냐?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10계명을 얘기했어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쭉 있어요. 이거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침 한 번 뱉어도 율법을 다 어긴 겁니다. 여러분, 가래침 한 번 뱉어도 율법을 다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가지고 나는 다 지켰다. 그다음 이 사람이 이런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겠습니까? 죄도 안 지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어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도 이래요. 조금이라도 믿음이 더 자라나가야 되면 기도원 가가지고 철야기도 하고, 아니 금식기도 하고, 뭔가 더 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만나려고. 아니죠. 하나님은 마음으로 만나는 겁니다. 금식한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의 마음은 돈을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입혀졌던가 안 입혀졌던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히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자기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흠이 없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재산이 많은 거예요. 재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아서, 그리고 넌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심히 근심하고 갔다는 건 뭡니까? 그가 바로 그 믿음이 재물에 있지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자,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나니, 재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물을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누인다라는 거죠.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명확히 네 마지막 때에 네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다라는 건, 네가 내게 합당한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네가 스스로 만든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나아오려고 하느냐, 이걸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을 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건 돈만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요. 저는 기독교인을 많이 만나봤다 그랬잖아요. 이들에게서 마음이 부자인 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들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 머리에 온통 기독교 지식이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딱 얘기하는 순간 거절을 합니다. 아, 이 사람 가진 게 너무 많구나. 여러분, 그래서 목사들한테 가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안 듣습니다. 신학교 때부터 교수들한테 들었던 얘기, 목사들 만나면서 들었던 얘기, 자기가 책을 보고 미국의 유명한 어떤 신학자 했던 얘기, 뭐 훌륭한 목사가 했던 얘기, 얼마나 많이 머릿속에 있는지, 히브리어, 헬라어, 얼마나 많은지요. 안 들어갑니다. 이게 부자예요. 꼭 돈만 많다고 부자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잡다한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간 사람이 부자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 쪽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건요, 내가 부모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딱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 자매, 부모 다 버리라 그럽니다. 이런 자가 누구냐면은 구원파 중에 새생명 선교회 장창선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놈들은 전부 다 뭡니까? 지 윗대가리들은 다 형제 만나러 그 재산 물려준다니까 빨리 갔다 오라 그러고요. 그 밑에 있는 전도사나 또 형제들은 가족들을 웬만하면 못 만나게 해요.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요. 아주 중학생 때부터요, 로라질 막 있잖아요. 막 칠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막 시킵니다. 그리고 애들 청년들은 뭡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 3시 2시 막 이럴 때까지 위험한 데서 막 일하게 하고, 그런 놈들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 놈들입니다. 그런 놈들이. 구원파 놈들이 그래요.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렇게 합니다. 애들 통장 만들려고 거기다 돈 집어넣다 빼가지고 지들 쓰는 데 있고, 지들 멋대로 쓰고. 여러분, 기독교 안에 사입이 있잖아요. 그런 놈들, 이런 놈 많습니다. 통장 넣었다가 빼가지고 뭐 거기서 뭐 1,000,000원 넣었다가 너 줬다 그런 다음에 뭡니까? 다 빼갑니다. 검찰 조사 그런 거 안 나가는지 몰라요. 에휴, 진짜 기독교의 모습이 그래요. 그런 놈들은요, 지가 진짜 구원받았답니다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다라는 건 그런 놈들도 있고, 지들이 만든 믿음의 터 위에서 나는 100% 난 천국 가, 이런 놈이 있고요. 진짜 세리처럼 마음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 나 오직 하나님 저 같은 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을 꺾고 무릎을 꿇고 정말 머리를 조아려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만 간절히 바라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얘기를 해보면 압니다. 그들의 마음은 항시 자기를 낮춥니다. 그러나 사이비 이단 그 뭡니까 저 구원파 그 새생명선교회라는 놈들 저기 구원파 바옥수 이런 놈들 마음에 양심에 화인 맞아서요 바늘로 찔러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래? 나를 찔렀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볼까? 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심판하고 별 거지 같은 놈들 때문에 진짜 예수님 얼굴에 똥칠이 돼요. 에휴 진짜 마지막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히 정말 멸망 가운데 두시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있어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땅에 있을 때에도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비록 형제나 부모나 자녀가 좀 이렇게 서로 믿음 때문에 갈라서 있지만은 실제로 형제나 부모나 자녀가 엄청 많이 생겨요. 이 땅에 있을 때. 뭐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내 모친이고 형제다라고 얘기했듯이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연합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연합이 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구원을 반드시 받겠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고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채찍도 맞고 침뱉음도 맞고 막 모욕을 당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거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자기 교회 목사 얘기 듣고 자기 존경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다 깨달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귀를 막아놓고 눈을 못 보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뭐 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하신 때가 있어요. 자기 전부를 비워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선교사 되라는 얘기냐 목사 되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죠. 구원받은 심령이 있는 자들은 할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회개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거 모든 죄를 넘김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를 없애주신 그걸 믿고 성령 하나님이 오셨을 때부터 깨닫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셨을 때부터 깨닫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거든요.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자기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앞에 교만치 않고 그 영의 인도를 따라가게끔 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졌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조건 해주시는 분이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그걸 열어서 알게 하실 때가 있고요. 무조건 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못 깨닫게끔 일부러 감추셨다는 것도 있어요. 이건 영적인 겁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보여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자,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가까이 오실 때라고 하는 건 여리고라고 하는 뜻은 방향의 성읍, 종려나무의 성읍, 그 다음에 달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달, 율법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즉 달의 인도를 받아야 될 거는 뭐 죄인인 상태라는 겁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달의 성읍, 즉 달에게 인도를 받은 건 달은 밤을 주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리고가 밤인 상태를 얘기하고요. 종려의 성읍은 종려는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눈이 멀고 풍성함의 눈이 멀고 방향의 성읍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방향이 사단막이나 세상에게 나가고 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게 여리고예요. 그래서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처음으로 허물어뜨리고 멸망을 시킨 게 여리고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이곳을 여리고라 그래. 거기에 소경이라는 겁니다. 소경을 만난 거는 그런 자들이 소경이었는데 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될지. 지금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자의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자, 세상에 끝날 날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면서 믿음의 분별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이 있는 자가 있고, 예? 또 부자같이 와서 내가 다 지켰나이다. 어떤 믿음이 진짜인지를 이게 보여주는 거니까 뭐냐면 세리와 같은 자의 믿음이 필요하고요. 소경과 같은 자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 의탁을 하고 자기 자신을 전부 다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거를 믿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다음에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의 방법입니다. 욥기 마지막 40장에 뭐 있습니까? 아들 이름이 안 나오고 딸들 이름이 나와요. 여미마, 그시야, 게레나포. 이게 구원받는 순서입니다. 어떻게 행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지. 게레나포, 아름다운 뿔이에요. 구원의 뿔을 얘기를 합니다. 그치야,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여미마, 비둘기, 우는 자. 이 세리도 울었고요. 이 소경도 울었습니다. 즉 구원받는 심령이 어떻게 준비돼야 되는지 그 믿음을 보겠느냐에 따르는 건 네가 비둘기로 울어본 적이 있느냐, 애통한 적이 있느냐, 가난해 본 적이 있느냐, 의에 줄이고 궁핍한 적이 있었느냐. 이게 기독교인들은 이런 세계를 몰라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죠. 여러분들 마음에 진짜 구원받는 법이 뭔지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냐? 자기가 알았던 믿음에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되고 빠지면 안 되고 헌금 잘하고 그렇게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누가복음 18장은 너의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네가 만든 믿음을 갖고 있느냐, 내가 정한 하나님의 언약의 법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정하신 방법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야지 구원이 돼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만들어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저는 44년 동안 장로교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했습니다. 이 세리의 마음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다가 이 복음이 마음 중심에 온 다음에 구원이 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정확하게 하셨는지,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떻게 오셨는지. 여러분, 저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마음에. 옛날에는 난 정말 열심히 예수님 믿었는데도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요. 근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깨닫게 하셨어요. 네 마음에 성령이 없다. 그 다음에 제가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여러분도 진짜 생존하는 기간 동안 안에 구원이 어떻게 되고 성령님을 어떻게 마음에 모시는지를 알아야지만 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자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